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진리 사이를 살게 됩니다. 그것은 땅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말씀 31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하여 라는 말은 하늘을 모르는 자를 가리키고 땅에 속한 것은 땅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렇듯 땅은 땅의 진리를 담고 있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인간은 땅의 진리와 하늘의 진리 사이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땅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 즉 만물 위에 계신 이와 대조합니다. 이것은 만물 위에 계시는 이, 오직 땅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만이 하늘의 순전한 것을 땅의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31절 후반절과 32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오직 하늘에 계셨던 분만이 하늘을 제대로 바르게 알고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증언을 받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3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역사를 살며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즉 땅의 진리를 발견해 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진리는 그 진리를 품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고 이 변화를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의 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땅의 진리를 의지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땅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도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바로 땅의 진리에 갇혀 하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진 이가 오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늘의 진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만이 바르게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셨고 하늘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하늘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의 진리로 하늘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땅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하여 형수를 취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하늘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부활 때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일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땅의 법으로 하늘을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법은 땅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인간이 하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기타의 모든 것들은 하늘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바르게 하늘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만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믿지 않음의 중간을 삽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 사이란 진리를 믿는 믿음은 있으나 순종이 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삶의 주도권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천동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돈다는 설이 등장하며 세상에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대변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까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대변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대변혁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겨나게 되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했던 일에 대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은 3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 즉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동적인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6, 17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늘의 진리, 즉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수많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하늘의 축복을 이 땅으로 끌고 오려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숭배 역시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끌고 오려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의 진리로 하늘의 진리를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진리,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 진리로 하늘을 이해하려고 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하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이란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를 내 중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놓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자기 과시의 신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정이라는 자아 도취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체가 된 모든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그 도착점이 바로 자기 인정이라는 그 자아 도취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결코 자기 과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늘의 진리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세례 요한은 36절 후반절에서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33절에서는 참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메시아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은 자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쳤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믿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인정하였다는 것은 마음의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3절을 의역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사업이 점점 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참입니다라고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옳음을 이 땅에 증명해내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고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도 고난 속에서 건져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고난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할 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즉, 고난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증명이 되며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증명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참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며 사는 삶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곁에 원수가 생겨나기 전까지 추상적인 주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생겨나면 이 주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파고들어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를 이 현실에서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 그런 도전들,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 하늘의 진리,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확정하게 되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현실이 풍요롭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선한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서도 떼돈을 버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면서도 세상의 부귀 공명을 누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도 소위 출세하였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 이들이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며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일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 즉 고난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진노 가운데 있는 심판 속에 있는 자들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머리 위에 머무는 줄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코끝에 숨이 남아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코끝에 숨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의 영혼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이 진노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십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는 자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법칙으로 하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